제가 이제 어린이부 차량 운행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하다가 우리 하고 있는 제가 차량 운행하고 있는 한 아이와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곤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우리 간사님 조카인데 이 조카랑 그 간사님 조카랑 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곤이라는 친구가 한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이제 자기 친구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 친구의 이야기인데 가만히 듣자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는 밝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제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좋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의 이름을 그냥 가명을 써서 영수라고 하겠습니다. 영수. 아니, 그냥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철수가 있었는데 이 철수가 똑같은 나이예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죠. 근데 얼마 전에 그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수가 이제 엄마랑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엄마가 돌보기가 어려워서 그 이제 그 학교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방학 동안에 그 직장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때 봐주는 그런 서비스가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있나 봅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고 이제 저녁쯤에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엄마가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고니한테 근데 그 친구가 참 외롭고 쓸쓸하겠다, 참 마음이 아프겠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고니가 대답하는 그 말이 되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그 철수는 오히려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철수가 좋다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네,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같이 있지 못하니까 뭘 줄까요? 돈을 주겠죠. 예, 100% 돈입니다. 뭐 뭘 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 가정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아이에게 용돈을 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뭐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엄마가 오기 전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뭐 TV를 보고 싶으면 TV를 보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을 거 사고, 그다음에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 돈으로 사고. 근데 한두 번은 좀 그 어색하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적용이 되죠, 그죠?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밌는 거죠. 남들은 이제 다른 친구들은 집에 가야 되고 학교가 뭐 학원을 가든지 뭐 이래저래 통제가 많은데 이 철수만큼은 뭐 자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러한 패턴의 삶이 익숙해지고 좋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제가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느끼는 지금의 기쁨과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느끼고 있는 지금 그 아이가 느끼고 있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그렇게 그 아이는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아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들에게 자라는 자녀들에게 아이가 먹고 싶다고 막 과자, 빵, 음료수, 사이다, 콜라 이런 것만 먹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뼈가 삭겠죠. 자라지도 못할 것이며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양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지금 당장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게는 독약이 되는 것이죠. 맛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몸에 입에 쓴 거는 몸에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이의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엄마의 관심과 사랑인 것입니다. 아이의 삶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그 위에 많은 것을 쌓아 올린다 해도 그 인생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멋진 성을 지어도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지 그 성은 오래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이 시대의 자화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교육자분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의 자화상은 바로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왜 비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요즘에 4대 비극이라는 어떤 그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4대 비극? 뭐 3포 시대, 뭐 7포 시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비극으로 넘어갔어요. 왜 비극일까? 첫 번째, 일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왜 일하지 않을까요? 일해 보았자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금수저는 영원은 금수저고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면 장땡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도 사회의 부조리를 내가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냐?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알바하면서 산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방학 게임 마냥 메뚜기처럼 그냥 먹고 싶은 건 먹고 쉬면 쉬고 싶은 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젊은 시대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요. 결혼은 지옥이다 생각하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성도님들 자녀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밖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청년들 붙잡고 결혼하고 싶냐 물어보면 아마 열에 4-5명은 싫다고 얘기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누군가를 책임진다고 하는 일들이 힘든 겁니다. 그만큼 사회가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비극은 무엇이죠?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겠죠.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뭐 그렇게 어떻게 결혼을 했다 해도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목사님들과 이러저런 뭐 교육부에 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뭐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인 요인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가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실제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아는 일도 얼마 전에 이제 그 학교가 이제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지면 뭐가 떨어질까요, 성도 여러분? 교육이 떨어지겠죠. 교육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문명 어떤 삶의 기본적인 기초 지식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요. 뭐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말을 하는 것보다 이게 뭐냐면 친밀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친밀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결혼을 해도 그냥 뭐예요? 그냥 힘드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속에 친밀감이 사라져 버린 시대가 된 거죠. 뭐 지금 상황을 좀 빗대어 말하지만 중국에 발병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뭐죠?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저 사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물론 조심한 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감 있게 스킨십 있게 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일들이 요즘 이 시대에 지금 지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만 들어도 마음이 먹먹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비극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아이의 철수의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무엇이 빠져 있느냐? 삶의 근본이, 핵심이, 근원이, 본질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많은 것으로 풍족해요. 돈도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강합니다. 근데 사회는 계속 악해지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돈이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반정 아닙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라져가고 있는 걸까요? 나눔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먹을 건 많은데 나눠주는 일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은 누리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점차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근본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아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위치와 어떤 지도자의 어떤 역량에까지 올라가야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바라보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을 얻는다 해도 그 나름대로 고민과 아픔을 가질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해보아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허무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불만족 그 자체입니다. 공허함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곱해도 아무리 영에 많은 것을 만을 곱해도 영 곱하기 그 무한대는 0일 뿐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 바로 서 계십니까?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근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돈으로부터 탄생되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 탄생된 존재죠.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 그분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은 신앙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3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1절에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내게가 바로 호세아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시는데, 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여기서 다른 신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말합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행했던 그 종교라는 말이죠. 근데 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음에 나오는 말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건포도 과자가 뭐냐면 그 감사제를 뜻합니다. 감사제. 그러니까는 신에게 올리는 어떤 그 감사의 행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행위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게 너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연애하는, 소위 젊은이들이 말하는 썸을 타는 관계입니까? 너 나 좋아, 나 너 좋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알콩달콩하는, 막 토닥토닥하는 관계가 아니죠. 지금 이 관계는 결혼의 관계입니다. 그 앞장에 우리가 2장 14절에서 23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죠.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깨고 싶으면 깨고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관계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달라지죠? 책임감이 달라요. 책임감과 의무가 달라지죠. 혼자 있을 때야 뭐 내가 책임지면 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공동의 소명의식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은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 불가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를 들면 참 그렇겠지만 정말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리고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하고 내 관계를 끊자고 막 그런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정말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분노를 느끼시겠죠. 진짜 정말 많은 아픔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단순히 그냥 옆집 친구, 옆집 아저씨, 옆집 어떤 아줌마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녀처럼, 그것도 남편과 아내와의 그 친밀한 관계처럼 사랑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다른 우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 마냥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이죠. 죄악의 가장 큰 핵심은 관계를 깨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마귀가 했던 전략이 뭡니까? 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모든 것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깨버리면 나머지는 우리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알아서 하니까 관계만 다 깨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미
이 부서질 대로 부서진 관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심판하겠고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지금? 사랑하나니 사랑하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 깨졌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내가 싫대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나를 밀어내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인격으로는 이러한 단계까지 가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느 정도 조건이 붙습니다. 너는 내 자녀니까 라고 하는 조건이 붙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와의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조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하면 사랑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성도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악된 삶과 음란의 삶과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하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이것이 또한 변하지 않기에, 또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정말 찌들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말정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제는 호세아에게 말하시죠. 지금 너를 떠나 있는 그 고멜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내가 이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3절, 4절,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다. 하나님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물으신다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명하셨어요. 너를 떠난 그 너의 아내 고멜을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느냐?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본 남편만을 사랑해라. 다시 만난 사람이 아닌, 그는 너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음란이고 거짓이며 나와 상관없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 관계로 회복해라. 그거 하나예요. 여기서 이것을 호세아에게 명하신 이유가 이것이었다면 솔직히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자, 내가 널 봐줬으니까 내가 너 봐준 만큼 나에게 뭔가를 해.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서원하고 이만큼 물질을 드리고 이만큼 어떻게 해 라고 하면 차라리 속이 편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오늘 3절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헌신의 어떤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품에 그냥 있으라.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틀 안에, 그 품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는 맺힌다 안 맺힌다? 맺힌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왜 못 믿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으면 된다. 사랑하는 딸아, 뭔가를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일단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면 된다. 그것이 처음의 시작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고멜에게 뭔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자, 2절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호세아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뭡니까? 뭔가를 산다는 행위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보면 나를 위하여 그를 뭐 한다고요? 사고요. 산다는 거예요. 거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개념이 지금 이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은 15개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노예의 몸값의 반이에요. 즉 노예의 몸값은 은 30개입니다. 근데 은 15개는 일반적인 노예의 몸값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보리 한 호멜 반은 이거 곡물이지만 이것도 값으로 치자면 똑같아요. 은 15개. 총 합치면 몇 개가 되죠? 은 30개가 됩니다. 결국 지금 뭘 한 거예요? 이 호세아가? 고멜을 어떤 값으로 산 거예요? 노예의 값으로 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호세아가 이런 행위를 하기 전에 조금만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고멜에게 있었던 겁니까? 고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였어요?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고멜의 입장에서는 이랬을 겁니다. 호세아, 당신의 품 너무 재미없어요. 당신은 고리타분하고 하나님 말씀만 강조하고 재미가 없어요. 당신은 유흥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 한번 좀 즐겨보고 싶으니까 당신 잠깐 여기 있고 놀아보고 싶어 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잘 살았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살아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인생이 바닥을 치다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기도를 떠나면, 은혜를 떠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화려하고 멋지고 정말 강남 한복판에 막 가면 정말 진짜 내가 무슨 왕이 된 것과 같고 무슨 돈 많은 만수로 무슨 왕처럼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 그런 걸 막 느끼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떠나면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멜에게. 고멜이 잘 살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근데 뭐예요? 결국 빈털터리, 즉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면 조금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올게요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뭐예요? 공허만 남았어요. 허무만 남았어요. 절망만 남았어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고멜의 상태는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호세아의 도움이 없이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본 남편이 아니면 누가 이 여인을 위해서 이 값을 치르겠습니까? 음란한 여인인데요. 남편 떠난 여인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사회에서 어떤 내놓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문화 속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누가 이 여인을 위해서 선뜻 이 값을 치르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호세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둬 가시면 우리는 고멜과 같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날아가 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집, 차, 가정, 어떤 직장, 위치, 명예,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후에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누가 성도님들을 끌어안아 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본 남편밖에 없어요. 나의 이 수치를 보면서도 그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붙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일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아니 남편에게 아무런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어떻게 날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죠. 못해요. 그래서 탕자고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도 이런 마음으로 갔잖아요. 아버지께 아들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호세아에게 있었어요. 근데 호세아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해야만 했냐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이 죄인 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버릴 때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값을 치른다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그 개념과 똑같습니다. 호세아는 지금 은 30을 주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사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죠? 생명을 버리셨어요. 생명을 버리셨다고요. 은 30에 팔린 주님이 똑같죠. 은 30에 호세아가 고멜을 산 것처럼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림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하급하게 취급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절망으로 몰아붙였죠. 근데 그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셨어요. 아, 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겠습니까? 이런 개념과 이러한 진리가 세상에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자를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 말이 안 됩니다. 개념이 없어요.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이 영원한 값을 물으심,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치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목숨값은 은 30에 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 한 번 해방시킨 신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택하셨다면, 또한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면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죄악 속에, 그 죄책과 절망과 한숨 속에서 이제는 일어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이 은혜를 붙들 때야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서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휴일날 어디를 좀 놀러 갔는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놀이동산은 아니었어요. 근데 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였, 공원이었는데 아이랑 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의자에 앉아서 좀 쉬고 있는데 그치, 허벅지가 뜨뜻한 거예요. 허벅지가 뜨뜻 봤더니 이 아이 윤희가 쉬야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이가 아빠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저도 그렇게 힘든데, 근데 이제 바지에 제가 묻었어요. 근데 뭐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제 옆에 아이 바로 옆에 한 여성분이 앉아 있었어요. 여성분이 앉아 있으셨는데 저도 본능적으로 그분을 봤더니 웬걸 다 젖으신 거예요. 와, 아이에게 화도 나지만 이 상황이 너무 화가 정말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따져 물어도 제가 뭐 할 말도 없고, 아무리 사과한다 그분이 받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제 잘못이라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연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약속 시간 되게 예쁘게 입고 계셨거든요. 좀 데이트 약속이셨던 것 같아요. 다 젖은 거예요. 치마가 이게 다 코트가. 와, 너무 민망해 죄송했어요.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그분이 버럭 화를 내실 줄 알았죠.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면 그냥 씩 웃으시더니 뭐 아이가 그럴 수 있죠. 뭐 그러시는 거예요. 와,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와, 정말 그 한마디가 저 지금 막 요동치는 이 막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죄송한데 세탁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잠깐의 에피소드였지만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당황스럽죠. 본인도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나왔는데 짜증도 나겠죠. 뭐 괜찮습니다 해도 그냥 뭐 짜증 섞인 말투였을 수 있었는데 아주 그냥 선하게 괜찮아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분을 잊지 못해요. 그 여성분의 그 모습과 그 말투와 분위기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은혜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저는 100번 사죄해도 뭐 10개 입이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잠깐의 그 상황을 그 사람이 받아준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복음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성도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이 오물을 다 뒤집어 쓰셨는데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4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많은 날 동안, 잠시가 아니라 많은 날 동안 왕이 없답니다. 이 왕은 그들이 의지하는 왕이에요. 지금 지들이 의지하는 왕, 여로보암 왕이죠. 여로보암이 이새를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부와 명예와 그 지금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으니까. 근데 그가 없다. 또 지도자도 없어요.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군사적인 지도자죠. 전쟁을 위해 싸우는 그 리더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했었는데 이 나라를 지켜주는 그 지도자들도 없어요.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이것은 무엇이죠? 우상을 섬길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리셋된 거죠. 완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좀 더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것을 가졌죠. 지금은 너무 좋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말이죠. 여리고 성이 영원할 것 같았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얼마 있지 않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이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5절의 말씀인데요. 이 5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5절 말씀에 선포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절의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5절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4절의 일이 있고 난 후,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날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왕, 지도자, 제사, 주상,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지내야 하는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거룩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고 만져지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때까지 그 순간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관계의 회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선포되기 이전에 우리는 바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왕, 우리가 의지했던 지도자, 우리가 의지했던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상황에, 환경에 깨달음이 있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신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왕을 버리십시오. 지도자 버리십시오.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 버리십시오. 즉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버리십시오. 그거 안 버리시면 회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성도님들이 이기실까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스스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지 마십시오. 너무 돌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그렇게 밀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 되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철수의 삶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이나 비전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